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성경의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이 성전의 뜰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의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훈하시며 또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13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사람들을 씻어주신 끝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말씀 노트 안에 있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했고 13장부터 21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그 내용 가운데 표적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했고 13장부터 21장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절에 보면 표적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번째 유월절일까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성전에서 정화를 하시죠. 이번에는요, 6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막이 없는데요.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인데요. 두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세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직감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시작. 세상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그 기간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1장부터 12장에 걸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1장부터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구들을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마르다와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예외적으로 나오지만 1장부터 12장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예수께서 친구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상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하나의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공생애 50회가 등장을 하고요. 빛이라는 단어가 공생애에 32번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던 것이죠. 이 공생애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요한복음 후반부를 지배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전반부를 지배하는 단어가 생명이요 빛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후반부를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3장부터 17장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지성소라고 했는데요. 이 성경의 지성소를 시작하는 13장 1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던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네, 2번 나오죠. 그러면 성경의 지성소를 마무리하는 17장 26절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화면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 나옵니까? 몇 번 나오던가요? 네, 2번 나오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했는데 이 성경의 지성소는 사랑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말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성소에 사랑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굉장히 신비로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1절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사랑의 대상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자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자기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은 단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기 사람들 곧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사람들에다가 그들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사랑의 대상이 2번 강조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도 2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찐사랑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을
덧붙이는데요. 그 말이 바로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텔로스라는 헬라 말에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랑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최대한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사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대한도는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무한대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시간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외치고 돌아가시는데요. 그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끝까지라는 말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가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사랑하시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내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세족식인데요. 이 세족식은 단지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성소로 인도하는데 그 지성소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배우 김혜자 씨가 출간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잭 켈리라는 기자의 체험담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자가 소말리아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한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요, 한 소년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요. 영양실조 걸린 사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배만 볼록한 그런 소년이 한 명 보였습니다. 이 소년의 머리카락은 이미 빨갛게 변해 있었고 그리고 그의 피부는 백세 노인처럼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침 동행했던 사진작가가 과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일을 그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 과일 하나 받기도 너무 어려워 보여서 이 사진작가가 다시 그 과일을 반으로 쪼개서 그 과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따라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어느 허름한 집, 캄캄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는 이미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 작은 소년이 한 명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이 소년은 동생 곁에 무릎을 꿇고서 이 과일을 잘게 입으로 씹어서 그 동생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동생의 위에 아래 입을 손으로 오므렸다가 폈다가를 반복하면서 이 음식이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끝까지 살았습니다. 이 형이 동생 살피느라고 자신이 죽어가는 것조차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경의 지성소 안에 이 같은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느라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이 지성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족식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을 발을시키시는 것은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최대한도로 그칠 줄 모르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네, 고대 관습에 의하면 손님들은 이 먼지 투성이의 길을 걸어오느라 발이 더러워지는데요. 그래서 잔치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종이 이 손님들의 발을 씻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6월절 만찬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은 도착하자마자 발을 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절을 읽었는데요. 이 4절에 예수님의 행동이 머릿속에 상상이 그려지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모습은 하나의 신학적인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기존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새로운 옷을 취하신 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그림이 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그림이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성육신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벗어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성육신의 그림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본격적으로 씻으십니다. 5절이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여기에는 또 어떤 신학적인 그림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신학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대야에서 물을 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대야에 물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야에 물을 쏟아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제자들을 씻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5절, 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제자들을 씻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 5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5절은 영광의 책의 서론입니다. 프롤로그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영광의 책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부터 18장을 표적의 책의 프롤로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은
영광의 책의 프롤로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책의 프롤로그와 영광의 책의 프롤로그에는 날카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이 대비가 됩니다. 표적의 책의 프롤로그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땅으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책 프롤로그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차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의 책 프롤로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듣고 계시죠? 네,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대상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사역의 대상이 바뀌는데요. 지금부터 사역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요한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문법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짧은 5구절 안에요. 분사가 8개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법적인 특이함이 이 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시는 모습이 영화처럼 생생합니다. 주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모습이 슬로 비디오처럼 생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도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동작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동작 한 동작에 우리 주님의 깊고 그리고 넓고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묵상하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십자가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의 물을 씻으심으로 제자들을 씻어주시는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묵상하면 이 사랑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감동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세족식 중에 일어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베드로 앞에 이르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가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대화가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발을 씻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예수께서는 너를 씻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대화인데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두 사람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더러워진 발을 씻는 세족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씻어주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세족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씻어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너가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죄 사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씻어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대화에서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9절과 10절 상반절인데요. 화면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도 두 사람의 대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더러워진 발을 씻는 세족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자, 10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볼 텐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화면에 보니까 발밖에라는 말이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발밖에라는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완전하고 충분해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너무나 충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범죄를,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는,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의, 그런 의미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될 필요 없이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사역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대화에서 드러난 진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들의 완전한 속죄, 죄사함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있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충만한 사랑이 지성소에 들어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어 버리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일까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서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의 모습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께서 섬기심으로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씻기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어 주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난 한 달을 살아오면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주간에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죄악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종의 모습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거기서 물과 피를 한없이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때로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십자가는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감격 우리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성소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성소에 어떤 것을 기대했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며 우리를 영원한 날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 걱정하는 자들, 하나님 근심하는 자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상한 자들 다 치유와 고침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무한한 사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참 마음의 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왔던 모든 자들을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십자가에 흘러내리는 그 큰 사랑과 그 큰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끔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 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 또 지성소로 들어가 또 그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 덧입을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